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예수님의 참다운 식구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 세계 창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섭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구원 섭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원리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의 말씀을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식구가 될 수 있는 길. 여러분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산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된 예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 앞에 굴복하는 죽은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가 낭망해서는 안 되겠다. 사탄과 싸우다가 패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처한 여러분은 죽음의 고개를 밟고 올라서서 원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심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참다운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국 아버님의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다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심정까지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느끼셨던 그 아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과 소망을 이어받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식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아버님께서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3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초창기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언급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눈물 흘리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 낭망하거나 후퇴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1960년대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던 때입니까? 그때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거나 후퇴하지 말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탄의 반대와 환경의 어려움의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말라.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동력자가 된다. 이 말씀은 참부모님의 진정한 동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적은 시련, 큰 시련은 있지만 마지막 고개는 뭐냐면 예수처럼 원수를 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원수를 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노정은 타락의 결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원수를 극복하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인데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그 참 사랑을 갖고 우리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원수를 그냥 정죄하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귀의 노정은 한마디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사탄을 굴복시킨다는 말은 원수를 사랑으로 품는데, 이게 원수 굴복은요, 자연 굴복이에요, 자연 굴복. 강제로, 힘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원수가 완전히 고백을 자연 굴복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원리를 아는 남편이고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내다.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식을 기르는데도 그냥 말로 해서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야단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필요해요. 기도와 정성이 많이 필요해. 내가 내 자신의 노정을 넘기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이 노정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한국말로 얘기해서 버거워요. 짐이 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식구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것.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뻐서 상대방이 고개 숙이고 자연굴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가지고 참 사명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가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예수. 자기를 배반했고 자기 가슴을 창으로 찌르고 참소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품고 그래도 사랑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의 입장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복귀 노정은 자연굴복의 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다운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 창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 창건.
평화신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정맹세의 일곱 번째 번은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천사랑을 중심 삼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종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통일신앙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연의 혈통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아담 해와가 아담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혈통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하는 생활을 통해서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세계나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참부모님의 마음세계가 다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문화가 복잡하다합니다. 심정문화 세계를 통해야만 개인천국, 가정천국, 종족, 민족, 국가천국, 세계천국,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니고는 개인, 종족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문화 세계가 아니고는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세상은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수천 년을 걸려가지고도 아직까지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정문화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천사랑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연의 혈통은 타락한 혈통이 아닙니다. 사탄의 혈통을 근절한 혈통, 타락하는 것을 탕감복귀한 혈통입니다. 접붙인 것입니다. 우리를 빼가지고 접붙였으면 내 아들, 딸 3대 이후에는 본연적인 혈통의 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접붙인 나무에서 씨를 받는 것이 본연의 참감남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대를 지나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돌감남 나무지요? 돌감남 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이상 돼야 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3대를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거둔 씨를 심게 될 때 참감남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시대를 지내야 됩니다. 와, 이게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우리가 받은 1대가 아니잖아. 1대가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2대가 되고 내 손자까지 3대까지. 3대까지 이 절대 혈통, 절대성을 지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돌감남나무인 우리 혈통이 천감나무의 진짜 혈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언제나 공격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이 원리를 알고 뜻을 알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세들이 그런 가치를 압니까?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2대가 문제, 2대는 이수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세가 어떻게 축복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정말 2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3세를 잘 길러나가게 하느냐. 이야, 3대까지 간다는 거. 3대까지 간다는 것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100년이 지나야 이 혈통이 온전히 정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저 단순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근본 문제를 밝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핵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인간 타락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시면서 단순히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은 바로 혈통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생명, 참사랑, 참혈통이 사탄 중심의 거짓 혈통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혈통 문제에 있어요. 정치가 발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성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성이 무엇인지, 왜 축복가정이 절대성의 혈통을 상속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신종문화세계 창건이 여기에 달려있는지를 깊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타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단순한 불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혈통이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사탄 중심의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번영을 잃어버렸고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혈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고통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어떻게 다시 찾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벼워지고 결혼은 쉽게 깨지고 인간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아버님께서는 음란으로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혈통이 더러워지고 혈통이 더러워지면 가정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돈을 먼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을 먼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럽히고 혈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랑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절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혈통을 설명하시면서 절대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성은 단순한 금욕이나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의 참생명이며 참사랑이며 참된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타락은 바로 이 절대성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복귀는 절대성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성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혁명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의 생식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온 기독교 종교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언입니다.
부모의 생식기를 통해서 자녀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이 태어나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의 절대성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생식기,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생식기로부터 태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랑의 기관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성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심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심정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참 부모이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할 때 어떻습니까? 온몸의 힘과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출산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100% 아니 120%를 투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낳을 때 100%, 120% 온갖 정력을 기울여서 투입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50%만 투입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력을 50%만 투입했다면 하나님은 인간 앞에 창조주는 될 수 있어도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언제나 전부를 내줍니다. 100%, 120%를 내주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혈통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이 자각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절대성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참 혈통으로 전환되는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축복을 혈통혁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탄의 혈통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 뭐냐? 바로 축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축복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3대가 중요하냐?
참 아버님께서는 3대를 거쳐서 절대성을 지킬 때 하늘의 혈통이 완전히 정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3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원리적으로 언제나 삼수를 통해서 정착합니다. 최소한 3점이 있어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2점은 수평선언을 끝납니다. 그러나 삼수가 있으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 세대는 개인의 결심이, 한 세대는 개인의 결심일 수 있습니다. 2세대는 가정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세대가 함께 이어질 때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 절대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혈통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정은 단순히 자신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에까지 절대성의 전통을 상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은 편안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와도 지켜야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지켜야 되고, 외롭고 힘들 때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혈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한 혈통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성을 지킨다는 것은 하늘의 혈통을 지키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혈통을 지키는 한 어머니의 실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과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남자가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내 여자가 되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자녀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밤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혈통만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의 결심을 지키면서 가난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통만은 더럽힐 수 없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은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축복은 어머니가 절대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절대성을 지킨 사람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도덕이나 정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며 후손들을 위한 눈물의 재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고 권력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혈통은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만대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성은 단순한 도덕의 규범이 아닙니다. 절대성은 하늘의 생명선이며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이어가는 생명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은 놀랍게 발전했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고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심정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가정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부부 갈등은 줄어들었습니까? 청소년들의 방황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심정 문화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심정 문화 세계를 창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정 문화 세계란 뭡니까? 참생명, 참사랑, 참 혈통이 중심되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세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세계입니다. 형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는 법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성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신정문화 세계의 출발점이 국가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바로 축복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신정문화 세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해 주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대성은 단순한 금융이 아닙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의 참생명입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성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요, 참사랑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축복가정이 3대에 걸쳐서 절대성을 지킬 때 하늘의 혈통이 완전히 정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성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 참된 혈통을 지키겠다. 내 자녀에게 참된 하늘의 혈통을 상속시키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손자녀에게 절대성의 전통을 물려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심정문화 세계를 창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대성의 혈통을 끝까지 지키고 참된 혈통을 상속해서 신정문화 세계의 창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